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3장) 11절로 18절 말씀. 이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요. 13장입니다. 13장 11절로 18절 했습니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에코 주겠어요? 에코 줄였어요? 에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보여준 세 마리 짐승이 있죠. 네, 하나는 붉은 용,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큰 붉은 용은 예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조종해가지고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과 최후 일전을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바로 이 세 마리 용들이, 짐승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신론 기독 패권 국가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그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양을 받아가지고 붉은 용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반기독 패권국가예요. 그래서 이 반기독 패권국가의 국신이 뭐냐면 반신, 살신, 반기독, 그 다음 반교회, 반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자들하다 다 없애가지고 그들만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뭐냐면 짐승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영종교죠. 완전한 권세를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어영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어영종교, 거짓 선지자들.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사탄의 해가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반기독 패권국가가 어영종교와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그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을 만들어요.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갖다 박해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어영종교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러다가 미혹하고 현혹해가지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로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적을 막 일으켜요. 사람마다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갖다 미혹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거짓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인 666표를 갖다 이마 하나 손에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정상적으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바로 사탄의 표시거든요. 이게 사탄의 휘하에 있는 자들만 거기서 살고, 사탄의 휘하에 있지 않은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핍박과 고난을 갖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갖다가 딱 쥐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고. 더 이상 예수 믿지 말고 나한테 와서 이제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영생복락 누리면서 사수가 칠 것이더라고. 이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마리 짐승은 마지막 어린 양과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유명한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승리를 하고 이 세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 짐승은 잡혀가지고 영원한 무지개형으로 던져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까지 했죠. 오늘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는데 어린 양같이 마치 그냥 아주 거룩한 자같이 막 제사장같이 막 거룩한 모습을 하고 어린 양과도 두 뿔이 있어요. 근데 말은 용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말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마치 어린 양 예수님마다 모방해가지고 막 그가 막 화려한 막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요. 아주 막 거룩한 모습으로 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겉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같이 선하게 보이는데 근데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용은 사탄 마귀 권세에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모양은 천사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한 아주 그냥 굉장히 거룩하고 이름도 있고 아주 명성 있는 그런 주의 종같이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꼭 짐승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용처럼 말한다. 용, 붉은 용, 사탄처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볼 적에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사탄 마귀 권세의 정체성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각은 어디를 바라보면 악한 사탄 마귀를 바라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은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 갖다 미혹해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 권세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종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이 땅에는요 거짓 종들이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마치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아주 가축같이 보이는데 그가 가르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붉은 용, 귀신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갖다 지옥으로 미혹해가지고 이끌려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버려 가지고 붉은 용,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새 용의 삼위일체가 지금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용의 사탄의 삼위일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반기독 패권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남은 자들 갖다 굉장히 핍박을 해요. 이제 법으로 핍박을 합니다.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해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그 말 하게 되면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성이라고 평등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성평등을 얘기해가지고 모든 건 다 평등하다 이거죠.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만이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불평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반기독 패권국가들은요,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말살하는 말살 정책을 벌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의 틀을 쓰고 거짓 교리와 이단 사슬과 용의 짐승을 우상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갖다는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종세가 누구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서로 야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붉은 용으로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양을 받아요. 막 귀사와 이집트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세계정부의 수장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수장. 그게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 66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어용종교인데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갖다가는 우상화를 시켜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을 믿어야다, 그 사람이 구세주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지자 어용종교 가짜 종교들이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수장, 세계정부의 수장을 갖다는 666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틀을 쓰고 붉은 용의 지시를 받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가짜 목사들, 가짜 주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자들이 기독교인들 갖다가 엄청나게 핍박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마리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요, 개구리 영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영을.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16장이죠.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럽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음모, 거짓말,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도들 갖다가는 약한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 영을 가진 더러운 영들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용종교,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계를 갖다 제패한 그게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갖다가 조정을 해요, 배후에서. 그러니까 용에게 받은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권력을 이용을 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또 누구한테 주냐면은 적그리스도한테 준단 말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서로 뭘로 야합합니까? 돈으로 야합하고 권력으로 야합하고 명예로 야합하고.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금개구리 막 줘가지고는 승진하려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승진할 수가 있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한 예지만, 아주 작은 한 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하지 않냐고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반기독 패권국가의 과가 적그리스도와 서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살 수 없게 만드는 게다.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다 조정하냐? 붉은 용 사탄이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탄의 고리에 다 매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린 양 같은데 두 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은 누구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마귀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가장을 하고 나와서
막 일하지만은 용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는 정체성이 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겉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날마다 속여요. 막 거짓말로 막 속여요. 그러고 막 금방 들통날 것도 막 바로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메꿔요. 네? 그다음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막 억압을 지르고 겁박을 해가지고 그래 갔다가는 끌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질질 끌고 다닌다 그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처럼 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이미 사탄의 괴계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예, 어용종교,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 권력에 한연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냥 어용종교, 예,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다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여기 보니까요 첫 번째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나온 짐승은 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가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나중에 나온 짐승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이양을 받아가지고는 마음껏 행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권력도 행사하고, 그다음 물질도 행사하고, 그다음 모든 법도 막 행사하고 해가지고 땅에 사는 짐승자들을 누구에게 전사하는 바닥에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방귀독 패권과의 수장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둘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결탁해가지고. 그 종교와 이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만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붉은 용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줬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자들에게 그 권세를 다 이양해 줬어요. 그래서 서로 막 야합하고 결탁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막 그런 게 있죠. 권력끼리 서로 막 야합하고 결탁하잖아요. 뒤에 보이지 않는 막 그림자들 있잖아요. 막 앞에서는 쫄개들이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막 크게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용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종교가 짐승이 권력을 갖다 입어가지고 권력을 어용종한테 줘버리잖아요. 거짓 종들에게. 그래서 국가 권력과 종교가 야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섭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빈번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짐승이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은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막 기적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다 막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막 흘러갔다 막 경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사탄마귀 권세들이. 그래서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이제 그들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갖다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냐고 미혹하게 해서 그들 갖다가는 자기 사탄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설교도 잘해요. 막 은혜도 많이 받아요. 막 그 사람 말이 막 하나님 말씀 같이 막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뒤에 가보니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권력이 숨어 있어요. 야욕이 숨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넘어가 버려요. 그냥 거기에. 국가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국가 권력은 누구를 찾냐? 성공한 교회 지도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 찾아가지고 그들이 막 줘요. 막.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막 국무총리라도 막 사서 막 주고
예? 군대 막 대장들 막 장승들도 막 사서 주게 하고 권력을 갖다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글수를 그러니까 어영 종교의 지도자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의 제사장처럼 활약을 해요. 그 첫 번째 짐승은 그러니까 적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적글수의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권력을 손에 쥐고 그냥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반신, 살신, 반기독,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날뛸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1260일이다. 기간을 정해줬어요. 영원토록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 기간 동안에만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예, 사람하고 똑같이 하더만요, 그냥. 그 사람 목소리 그대로 담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막 다니잖아요. 구분을 못해요, 앞으로는 이제.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라도 구분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아요. 적글쓰게 속아요. 막 이적을 막 이렇게 얻을래요. 근데 그 가짜 이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깨어서 나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갖다 채우려고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쥐도 소리도 모르게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예? 그리고 죽여놓고는 그 사람은 영장 가가지고 몇 년 살게, 감옥 가가지고 살게 하고 엄청난 돈을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라고. 이런 식으로 사탄마의 권세들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행하는 자들은요, 이 거짓종들은 영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참 종은 뭡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권력, 자기 재산, 자기 어떤 그 권세 이런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국가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막 새벽 예배 다 참석하고 국가 초창기도 다 참석하면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미혹의 종들에게 넘어가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혹을 안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천적으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날에 깨어서 경성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거기다 절을 하고. 예?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니라. 마지막 날에는요, 이제 그가 권력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자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생기는 뭡니까? 사수래요. 사기예요, 사기. 허상이란 얘기예요.
이 사수를 통해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뭔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냥 진짜하고 똑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제는요. 어떻게 유튜브 하나 누가 보니까요. 이제 로봇가 사람을 임신해가지고 거기다 적당한 체온, 어떤 엄마 뱃속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다 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면요. 거기서 살아난대요. 태아가. 거기서. 그런 환경,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술, 이 방법을 갈 수 없지만은, 예? 엄청난 이런 그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예, 넘어지게 한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깜짝 못하게 만들어보면 진짜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바타가 있잖아요. 아바타. 뒤에서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면 똑같이 막 그 일을 해요. 막 시키는 대로. 그 이미지를 막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엄청난 막 그 어떤 이미지가 막 나타나게 되고 막 그러죠. 지금 가능하잖아요. 드론 봐봐요. 드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예? 어떤 그 영상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세상을 다 우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허상인 그 우상에게 마치 뭐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환상을 봤어요. 마지막 때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 사술로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속임수로, 예? 아까 말씀드린 AI나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 근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론조작도 가능하잖아요. 맘만 먹으면 그 사람 얼마든지 역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영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이미 왔어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0명이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딱 쳐요. 표시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666이요. 이 짐승의 표시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경제생활도 할 수 없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요, 이 666표를 갖다 끝까지 받지 않고 견뎌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적은 수에서 적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정말 말씀 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사랑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구별된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 마리 짐승이 이제 온통 세상을 현혹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는 어린 양 예수의 승리로 끝나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미혹하는 것처럼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악한 것들과 결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정말 순수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